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헝가리에서 온 한 선교사님의 설교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혼자 골방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어떤 그 뼈대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공동체라는 게 대체 어떻게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낼까? 그리고 그 성장이 또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새로운 어떤 목적의식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 자료의 숨은 의미를 함께 캐내보시죠. 이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과정을 그냥 믿음, 은혜 같은 신학적인 단어로 퉁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이건 뭐 비단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서서 어떤 팀이나 조직이 위기를 겪고 공동의 목표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모델 같아요.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설교의 시작이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대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정으로 출발해요. 네, 심지어 철학지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인용하면서요.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인용하다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게 아니구나 하고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막 그리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겪는 그 관계의 피로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요. 네네. 자료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예로 들잖아요. 부모에게서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이 어떻게 평생의 애증으로 남는지. 아, 그 애증이라는 개념. 네.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마저 누가 더 높냐를 두고 다투고 서로를 배신했던 이야기까지 꺼내죠. 가장 깊은 상처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관계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먼저 다 까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힘든데 대체 왜 우리는 굳이 함께 가야 하는가? 혼자가 편하지 않나?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아주 단호하게 답합니다. 필수다. 네. 그 근거로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반드시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강조해요. 혼자서는 절대 이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걸 어쩌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이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면 그냥 대화를 멈추고 각자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대체 뭐가 달랐기에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설교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아, 그 행위 자체에? 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체였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이었어요. 실패와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 즉 고통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에 변화의 가능성이 싹 튼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혼자 침묵 속으로 가라앉느냐,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분석이 시작되는데요. 설교는 이 엠마오의 여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영성이 성장하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계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제자가 길 위에서 좌절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낯선 이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지, 그런데 그가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는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전부 털어놓기 시작해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자기 속을 다 내보인다는 게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낯선이, 즉 부활한 예수는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위로하는 대신 구약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아, 위로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군요. 네. 그들이 겪은 그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서사, 즉 이야기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신앙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의 위대한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힘을 갖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경험을 그저 개인적인 불운이나 실패로 치부해버리곤 하죠. 그런데 그 낯선 이의 설명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비극을 하나님의 구원서사라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재배치시켜줍니다. 그 순간, 아, 내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게 더 큰 계획의 일부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죠. 아하, 하는 순간이네요. 네, 설교는 바로 이 순간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내 혼란스럽던 경험의 파편들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며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적인 동시에 영적인 아하의 순간인 거죠. 내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생기겠네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내 상처를 드러냈을 때 사실 나도 그랬어 라는 반응을 얻는 것처럼요. 자, 그럼 첫 단계는 내 개인적인 고통의 서사가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군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뜨거워진 가슴만으로는 아직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네, 여기가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눈이 열리는 단계인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의외입니다. 그토록 심오한 성경 공부와 대화를 나눌 땐 못 알아보다가 네네.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를 보고서야 그가 예수라는 걸 알아봤다니요. 그럼 그 길 위에서의 깊은 대화는 소용없었던 건가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이 설교는 진짜 변화는 머리로만 하는 지적 토론이나 깨달음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의 행위, 함께하는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행위와 의식. 네, 제자들은 길 위에서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아,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지만 그 지식이 진짜 현실이 된 순간은 그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는 행위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몸의 경험으로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아, 지식에서 경험으로, 관찰자에서 참여자로의 전환이군요. 머리로 이해한 개용을 몸으로 함께 겪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쓸매에 도달한다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통찰 같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경험이 부족해서요. 그렇습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히 식사를 나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것은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 공동의 경험 속에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직무의 자리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눈이 열렸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감동을 더 오래 느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그게 핵심이죠. 설교에서는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도망쳐 나왔던 실패와 두려움의 장소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통찰과 사명의 필연적인 연결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황홀경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끝이 아니다. 네, 그 경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료와 같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직무, 즉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준 겁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설교는 이 부분을 지금 교회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선교 활동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 그 현실적인 예시? 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고 빵을 나누고 의료 지원을 하는 실질적인 활동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떡을 떼는 행위이자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직무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이 이렇게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자유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공동체가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의 사명으로 바꾸는 하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혼란과 절망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통한 이해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눈이 열리며 마침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이 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이건 꼭 종교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성원 각자가 겪는 어려움, 즉 개인의 서사를 솔직하게 나누고 그것을 조직의 공동가치나 비전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함께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군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완수하든 공동의 의식과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다지고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공동의 목표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다시 세상을 향한 공동의 사명이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어떤 그룹이든 깊은 의미와 동력을 얻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생각을 하나 던져줍니다. 어떤 거죠?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본 바로 그 순간 예수는 그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아, 맞아요.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공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 즉 증인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고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설교는 이걸 맡겨진 직무를 다하고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떠나는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아,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이끌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온전히 성장하고 독립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까?